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시고 7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살펴볼 본문은 신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한 가정이 해체될 위기의 상황에 봉착되게 되었는데 그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면 참 좋을 텐데 때로는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에 큰 차이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더 큰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내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아픔 또한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는 은혜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신학교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생이 늦게 신앙을 공부한 것 같습니다. 이미 가정도 있고 두 자녀도 있는 가운데 신학교에 들어가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 이곳저곳에 가서 돈을 웅통해서 겨우 생활을 하는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 가난한 삶에도 나름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가장의 죽음으로 인해 이 집안은 커다란 시험에 처하게 됩니다. 가장의 죽음,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학생, 주의 일하겠다고 나섰던 그 남편의 죽음 앞에 하루아침에 가부가 된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게다가 남편의 사망의 소식이 알려지자 바로 빚을 갚으라는 독촉과 함께 변제 능력이 없으면 두 아들을 대신해서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남편도 이러는데 두 아들마저 이를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눈앞이 캄캄했겠습니까? 그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형편에 처해서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에겐 길이 없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에겐 답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선지생들의 아내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친정이나 시댁에 가서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부르짖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랍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당신의 빚이 얼마입니까? 내가 갚아줄게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신학생들이 특별 헌금을 하자고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소? 집안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그 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마도 엘리사가 마음만 먹으면 이것저것에서 필요한 돈을 가져다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빚 문제, 이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네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 쉽게 남의 도움을 받고 또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럼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네 지팡이 있습니다. 지팡이 던져보라. 뱀이 다시 잡으라. 지팡이가 됩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방울을 남길 때도 너희 중에 떡 있는 자가 없느냐? 너희 중에 떡 있는 자가 없느냐?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릴 때에 그것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여인이 자신의 집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름 한 병 참 구차합니다. 작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름 한 병 남아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모든 이웃에게 구할 수 있을 만큼의 빈 그릇을 구해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엘리사의 답변에 이 여인은 나름대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릇을 빌리다가 그릇에 기름을 부은들 이 한 병의 기름으로 어떻게 많은 기름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주라, 네가 섬기라, 네가 대접해라, 네가 보내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큰일 납니다. 말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셔서 내게 이런 명령하라고 말씀하실까?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한 병밖에 없는데 여러 그릇을 빌려서 어떻게 일을 감당하느냐고 원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에 듣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듣고 그냥 한쪽 귀로 흘러버린다면, 길가에 떨어진 말씀이 된다면 사단이 그걸 주워 먹고 버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5절 읽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왜 문을 닫았을까요? 남들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것은 영적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이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필요와 또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문을 닫아라. 그리고 두 아들이 그릇을, 빌려온 그릇을 가져오고 어머니는 그 그릇에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이 계속해서 그 그릇마다 차고 넘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주의 일에 순종해 보세요. 떠들썩하게 하지 마세요. 오른손에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보십시오. 은밀한 중에 기도해 보세요.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은밀한 중에 금식할 때에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기름병에 아직 기름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릇이 없어서 더 많은 기름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인과 두 아들이 더 많은 그릇들을 빌려왔더라면 더 많은 기름을 채우고 그것을 팔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빈 그릇을 빌려오느라고 하시면 빈 그릇을 빌리는 데까지 빌리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순종하면 그게 오히려 더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기억합니다. 수영록의 정필도 목사님, 한국교회의 가장 위대한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 후회가 되더래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더 크게 쓰셨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을 고백하시면서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응답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효성교회가 있는 것은 지난날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응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크게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시간은 줄여더라도 기도의 시간은 줄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기도 시간을 줄이면 안 돼요. 저도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모양이든 그 시간을 지키자. 그러면 이렇게 늦은 시간에 기도하면 또 다른 은혜가 있다고요. 또 다른 깊은 말씀이 내게 이게 들려주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몰라요. 언제 더 깊은 감동 은혜를 주실 줄 몰라요.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역사하세요. 기도하는 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열왕기하 13장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창을 열고 아람을 향하여 하를 쏘라고 명령합니다. 곧 전쟁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살로 또 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하살을 가지고 땅을 3번만 칩니다. 그때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네가 하살을 계속 땅에 쳤더라면 아람을 완전히 멸할 텐데 네가 3번만 치고 스도밤을 통해서 너희가 아람을 3번밖에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열릴 것이다. 아멘이니까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여인과 두 아들이 아마 그릇을 많이 빌려왔는 것 같아요. 그릇이 많으면 더 많은 그릇에 기름을 채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끝이 없다는 것, 끝이 없다는 것.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기름을 팔아보니요 빚을 다 갚고도 남았어요. 그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남게 하시고 그것으로 생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족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에게도 이 기적에도 12바구니, 또 질병이의 기적에도 7바구니 강주리를 남기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무엇보다 단순히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 가정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하게 한 거예요. 아버지는 죽었지만 이 두 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오늘 또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이 더 귀한 거예요.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사람에게 구걸하는 사람이 내게 주신 것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많이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위경과 곤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사 우리의 발을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이 지치고 고날 때도 삶의 문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기도하는 일만은 절대로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게 하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들은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릇이 다한지라 기름병에 기름이 그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함을 통하여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응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효성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온 몸과 영으로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이집, 유치부, 초등부, 초중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영적 부흥이 있게 하시고 질적인 부흥이 있게 하시고 양적인 부흥이 있게 하시고 기관과 목장, 우리 권사님, 안스님사님, 장로님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명예와 표정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말과 불병거로 호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구원하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곧 수염, 아롬의 수염이 흐르고 그 옷깃까지 적시고 헐몬의 산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에 이르다는 복이 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로 무고한 생명들이 이렇습니다. 예방하게 하시고 잘 관리하게 하시고 슬픔은 다간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성도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얼굴 구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 보게 하시고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궁핍한 이들 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길을 내어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러 명사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선교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의 영적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